속죄제의 영적 의미 두 번째 말씀을 상고합니다. 제가 앞에서 속죄제가 다른 제사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많이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4장에서 1절부터 35절까지가 다 속죄제고, 이제 5장에서는 지금 읽은 1절부터 13절, 또 6장으로 넘어가면 24절부터 30절까지가 또 속죄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으로 보면 속죄제가 가장 많은 내용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4장에서 어제 1절부터 12절까지 상고를 했는데 이것이 핵심이에요. 말하자면 제사장이 속죄제를, 자기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속죄제의 원칙 핵심입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깨닫고 또 제물의 피를 7번 뿌리고, 또 그 제물의 몸은 진영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나무 위에다가 완전하게 태워서 죄를 만들어야 된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 죄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결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죄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구원은 없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은 나머지 내용 가지고 이제 보충 규례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속죄제에 대해서 이제 오늘까지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는데, 이 남은 말씀이 내용이 뭐냐 하면, 이 속죄제는 그 대상에 따라서 제물을 다르게 드리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또 하나 이제 5장에서는 이 죄목을 알고 자복한 다음에 속죄제 드려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고, 또 하나 이제 속죄제를 드린 후에 나머지 후속 조치가 있어요. 이것까지 잘 맞춰야 속죄의 은혜가 오는 겁니다. 세 가지로 이제 나눠서 말씀 상고합니다. 첫째, 레위기 4장 13절부터 35절. 이제 어제 우리가 거기는 안 했거든요. 거기에서는 첫째가 뭘 말씀하냐면 속죄를 받을 대상에 따라 제물이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했어요. 그러면 속죄를 받을 대상이 누가 있느냐 하는 거 어제 제가 4가지로 말씀했거든요. 제사장이 있고, 또 백성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지도자들이 있고, 평민이 있다. 이렇게 4종류의 대상자, 속죄를 받아야 될 대상자들이 4종류가 있는데 각각 제물이 달라요. 뭘 드릴 것인가를 지명하셨어요. 짐승 이름을. 그래서 제사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사장은 수송아지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성 전체의 대표는 장로가 안수하라. 그때도 수송아지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 22절부터 26절까지는 족장, 지도자들을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때는 순념소를 하라고 그랬어요. 순념소. 그 다음에 27절부터 31절까지는 이제 평민들은 암염소를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머지 또 있어요. 32절부터 35절까지 더 어려운 평민들, 생활이 좀 더 어려운 평민은 암양을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암양. 그것은 죄는 해결받아야 되지만 자기들의 생활 수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까지 배려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헌금이 일정액이 아니고 생활의 형편에 따라서 헌금을 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 당시는 재물이 중요하니까 재물을 자기들이 기르지 않는 이상은 사서라도 가져와야 되는데,
그 생활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좀 값이 더 나가는 거, 덜 나가는 거, 그 재물의 값이 죄를 속하는 게 아니고 재물이 좋은 거든 또 좀 값이 약하든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물질 개념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죄를 사함 못 받아요. 그는 이제 영적 개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해결해 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신 거고, 두 번째는 오늘 5장인데 우리가 읽은 13절까지는 죄목을 자복한 후 속죄제를 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죄목이 뭐냐? 이 허물 죄자에다가 이 목자는 눈목을 써요. 그러면 자기 눈으로 자기 허물을 봤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어떤 죄를 졌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내 죄를 내가 봤다. 이 말은 내가 내 죄가 뭔지를 확실히 알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 밑에 자복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 앞에 다 벌거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제자, 옷복자에. 자기가 위장하고 있으면 감춰지잖아요. 남들은 몰라요. 그냥 뻑적지근하게 위장하고 사는 사람들, 겉은 화려하고 뭐 대단히 훌륭해 보이는데 속에 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장된 거 다 벗고 속을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다 이실직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 앞에 죄는 영적인 거예요. 아무리 물질로 감추려고 해도 안 되고 자기 자아로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안 돼요. 영에 박혀있는 이 죄를 빼내야 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죄목을 알고 죄를 자복한 후에 속죄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바로 신약에서 보면 그게 회개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회개. 그래서 신약에서는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뉘우칠 회, 고칠 객자예요. 뉘우치는 거는 내 마음에 이 잘못된 죄를 졌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고, 개는 뭐예요? 그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그 다음 따라야 되는 거지. 이게 안 따르면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울었다. 그건 뉘우치는 거예요. 아, 잘못했구나라고 뉘우쳐요. 그냥 울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울었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결단이 전제돼야 돼.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애를 딱 시작하실 때 첫 번 캐치프레이즈가 회개하라였어요. 그러면 그 회개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면 하나님 천국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는 전제가 돼야 돼요. 죄인이 의인으로 바꿔지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사람으로 바꿔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지옥 갈 사람인데 천국 갈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바뀌지 않은 상태로 우리는 여전히 불의한데 의인의 세계에 여전히 죄값이 남아있는데 우리는 죄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그 나라 영생과 영광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가 반드시 필요해요. 반드시 변화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그 변화가 다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마음에 심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것을 우리가 해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율법과 다른 거예요. 율법은 그냥 그것을 발표하시고 너희들이 알아서 실천해. 근데 사람은 그렇게 안 된다는 걸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건 예표였고, 율법은 예표였고, 바로 예레미야 31장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바로 율법의 백성들이 결국은 멸망하는 것을 보시잖아요.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바로 그 예루살렘의 멸망 현장에 있던 예레미야에게 내가 새 언약을 주겠다. 내 법을 사람들의 마음에 심겠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하나님이 앞장서서 그 진리를 실천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여러 가지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우리 마음의 죄를 다 깨달았는데 그거 회개하기만 하면 된다. 뉘우치고 고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내 죄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이제 그 언약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부원 설명한 것이 있는데 6절부터 13절에 보면 다시 재물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더 가난한 사람은 더 약한, 더 값이 저렴한 재물을 쓰라고 그랬는데 암양까지 내려왔거든요. 근데 암양으로도 재물을 사서 낼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을 생각하신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대속죄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뭔가 값이 치러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6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아주 가난하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산비둘기라도 잡아오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2마리. 번제 때에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1마리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2마리. 속죄제는 하나는 번제로 드리고 하나는 속죄제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속죄의 제사는 무거운 거예요. 이건 필수 의무제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가난해도 네가 발품 사서 산에 비둘기라도 잡아와라. 그것도 2마리 잡아와라. 그래서 1마리 번제로 드리고 1마리는 이 목을 비틀어서 끊고 피가 새가 얼마나 나오겠어요? 조금 나오잖아요. 그거라도 번제단에서 흘려라. 그래서 그러니까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마저도 못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은 밥은 먹잖아요. 농사 안 지고 목축업 하는 사람이라도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자기가 먹어야 될 그 양식, 그 고운 가루를 가지고 제단에 나와서 그걸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뭔가 이 재물이 반드시 있어야지 재물 없이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누가 재물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모든 부요한 자로부터 극한 가난한 자까지도 바로 해당되는 재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고귀한 대가를 치른 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찢기신 살이야. 이게 바로 성경이라는 거. 이게 그냥 뜻도 밑도 없이 그냥 무슨 제사 드려라, 무슨 제사 알아듣지도 못하는 얘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분명히 속죄의 원리, 어떻게 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가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양보하고 양보해서 산짐승을 못한다면은 곡식으로라도 속죄해라. 그 정도 성의도 없으면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열정이 없으니까 다 타락하고 다 멸망당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 메시아를 보낼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곡식마저도 내놓지 않으니까 하나님 자신이 사람으로 오셔서 죄값을 치렀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못 깨달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예수님의 십자가마저도 거부하면 그건 끝이에요. 그 이상 구원이 없어요. 끝으로 세 번째, 레위기 6장 24절부터 30절에 뭘 말씀했냐? 속죄제를 드린 후에 후속 처리를 꼭 해야 된대. 그럼 뭐냐? 아직 남은 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속죄 제물은 거룩하다. 제물을 이제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이 제물은 반드시 번제단 북편 뜰에서, 그러니까 번제단이 어디에 있냐면요, 지금 이 동쪽에 그 성막은 이게 동서로 길게 있는 거예요. 동쪽에 문이 있다고요. 그러면 동쪽에 출입구 부분에 번제단이 있고, 그 바로 성막 앞에 물두멍이 있잖아요. 그런데 잡는 건 어디서 잡냐? 북쪽에서 잡으라는 거예요. 번제단 북쪽. 그러니까 이렇게 동쪽으로 문이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이쪽 오른쪽 제사장들의 오른편 뜰에서 잡으라는 거예요. 제단 가까이에서. 그건 왜 그렇게 말씀을 했느냐? 조금이라도 이 제물이 손상이 가면 안 돼. 그래서 바로 그 속죄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오른쪽 뜰에서 잡아서 바로 번제에다가 피를 뿌리라고 말씀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형식상으로 그냥 뭐 제사 드릴 사람 많고 그러니까 우리 밖에서 막 다 잡아가지고 가져오자,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번제단 옆에 북쪽 뜰에서 잡아서 그 번제단 앞에 7번 피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제사장하고 이 백성 전체를 할 때는 숫송아지 가지고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숫송아지는 이 콩팥이나 기름만 번제단에다가 태우고 나머지 몸은 영문 밖으로 가져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문 밖에서 완전히 태워서 제를 만들으라고 그랬는데, 그 밑에 있는 이 속죄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말하자면 지금 오늘 본문에 26절, 29절, 30절에 보면 이 다른 그 좀 빈약한 사람들이 한 속죄제 있잖아요. 뭐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이렇게 한 것은 이 밖에까지 가지고 가라고 안 했어요. 그것은 성막의 그 뜰에서 남은 제물을 제사장들이 모여서 먹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사적인 음식이 아니고 공적인 음식으로 제사장들이 모여서 그 성막 뜰에서 먹으라고 그랬다고요. 이것이 바로 뭐에 근거를 둔 거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자기들 집에서, 자기 집에서 문 걸어 닫고 짐승 한 마리 잡은 피를 문 임방 또 설주에다가 바르라고 그랬잖아요. 그 문 틈을 다 막은 거예요, 피로. 임방과 설주. 그러고 고기는 밤새도록 구워서 먹고 있으라고 그랬거든요. 바로 그 원리를 여기서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제사장이 거기서 먹고 뭐 맛으로 먹었겠어요?
피를 지금 옆에 제단에다가 다 쏟은 다음에 그 제물을 가지고 먹으라는 거예요. 고기를 먹으래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죄가 해결되느냐? 그렇게 먹고 있는 동안에 바깥에서 죽음이 그 집을 넘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유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먹는 동안 뭐가 온다는 거예요? 은총이 내려진다. 은혜가. 그 죄의 값인 죽음이 넘어가는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그걸 실현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앞에 큰 재물은 영문 밖에다 태워서 그거를 보면서 야, 우리가 저렇게 처참하게 불태워 죽어야 될 죄인들인데 저렇게 대신 처리가 됐구나 하는 걸 깨닫고, 여기서는 바로 그 짐승이 저 제사장들이 다 먹음으로써 이제는 그 죄값은 다 끝나고 넘어가는구나 하라고 출애굽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결실을 맺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날 저녁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이게 내 너희를 위한 언약의 피고, 빵을 찢어서 나눠주면서 이게 내가 너희를 위해 찢기는 살이다, 먹어라. 그래서 그걸 먹음으로 너희는 이제 구원이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 원리를 다 아시고 그대로 만들고 나를 기억하고 기념해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모두 이 성찬의 원리를 가르쳐서 실천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은 이런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식해서 모르고 뭐가 이렇게 다 끊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연결을 하면 하나의 원리란 말이에요. 내가 그 속죄의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깨닫고 그 예수님의 살 대신 그 떡을, 예수님의 피 대신 포도주를 먹으면서 예수님의 이 희생이 내게 임하는 순간 내게서 죄가 넘어갔습니다. 이거야. 이런 정신이 없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도 철저하게 바로 이 희생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우리의 죄를 넘어가게 했다는 걸 확실히 믿으시고 구원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